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이제 조금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21장 1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물음과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됩니다.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볼까요? 23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대화를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21장 15절에 봐도요. 21장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21장 23절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돼요.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여야 되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한 서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식의 가능할까요? 물러나야 될 사람이 안 물러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담임 목사고 너도 담임 목사야 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이제 대제사장은 하나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교황이 하는 것처럼 하늘 아래 교황이 하나여야 되는데 하늘 아래 대제사장이 둘 이상이 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사위에게 이렇게 물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온갖 권세를 다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분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죠.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그 권세 자체가 이미 무너져 버린 상태. 근데 그 와중에 소위 말해서 우리 좀 천한 표현으로 자기 구역 안에 지금 엄한 사람이 와서 자꾸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좋은 말이 나를 해코지 하는 말과 동일한 말로 여겨지는 때 그 대제사장이 처음에는 서기관들을 몰고 와서 엄포도 놔봤다가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장로들 서기관이라는 건 필사자들을 얘기하면 이 장로들은 지역의 유지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내가 이 정도의 권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 앞에서. 이 정도면 겁을 먹겠지 싶어서. 근데 겁을 안 먹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4절이 첫 번째 질문이죠. 23절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도대체 너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너는 도대체 뭘 믿고 여기서 까부냐? 라는 얘기인 거죠. 그건 달리 말하자면 너의 스승이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어디서 정규 교육을 받았느냐의 물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더라면은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로 나 이거 비인가 신학교에서 신학하고 안수받은 분들 그런 분들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를 가르친 스승이 누구냐? 너의 출처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이 말에 예수께서는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시죠. 그 다음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리고서 25절에 아주 재미난 질문을 던지시죠.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생각엔 어디서부터 온 것 같으세요?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나요? 사람으로부터 왔나요? 속으로 대답을 하시고 어디서부터 온 거라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의 뜻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늘의 권세가 있다는 거다. 하나님이 보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여버렸으니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을 취한 거죠. 그러니 그것도 안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뭐가 무섭다? 백성이 무섭다. 하나님도 무섭고 백성도 무섭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걸까요? 가짜로 두려워하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눈치,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를 보다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시나요? 사람 눈치 보면서 하시나요? 이것저것 눈치 보고 하고 있다면 이미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는 거죠. 우리가 뱉는 그 기도들이 다 응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기도는 다 응답 받습니다. 왜 응답 받을까요? 난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우린 자신이 없어요. 기도해놓고. 왜 자신이 없죠? 사실은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죠? 상황만 있는 거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한날 한날의 상황의 대처 능력은 빨라지고 많아졌지만 결국에 그 상황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만 거죠. 제가 어저께 참 재미난 걸 배웠는데 미국이나 이건 나중에 한번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뉴욕 증권시장 앞에 동상이 큰 게 하나 있대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소가 한 마리 서 있대네요. 저는 몰라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소 한 마리가 있대요. 왜 소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풍요의 상징은 소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뉴욕 증권시장 앞에 소가 있는 이유는 그 상징물이 이곳은 풍요한 곳이다 라는 상징이래요.
근데 그 소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도에서도 그렇고요. 불교에서도 소는 풍요의 상징이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할 때 천국 걔들도 이제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극락 왕생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극락이 가는 길이 이제 길이 있는데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길에 소를 데리고 가는 게 있대요. 그걸 구원의 길로 알려진대요. 이게 첫 번째는 소를 끌고 가다가 두 번째는 소를 타고 가다가 세 번째는 소를 버리고 가면 극락왕생한다고 그런대요. 그 의미가 참 재밌죠. 처음엔 억지로 소를 끌고 가다가 풍요를 끌고 가다가 두 번째는 소를 타고 가다가 그걸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으로 누리는 거죠. 풍요를 누리고 사는 거니까. 근데 정말 극락왕생은 그 소를 버리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칠 때 소가 어디에 또 나오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소죠. 근데 그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거죠? 소를 희생해야 하나님 예물 받으신대. 소를 잡아 죽여야 돼요. 나의 풍요함을 죽여버리고 내가 가진 걸 없애버려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대. 근데 더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 우상이 소예요. 그리고 또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그 소가 하나님으로 둔갑해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이 내게 흡족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기를 그 상황이 내게 흡족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어느 순간에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상황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고 감사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형통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주체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신 거죠.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내 권세는 어디서 오는 걸로 보이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근데 그들의 대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거기다가 줄 쳐놓고 이렇게 써놓죠. 부인과 무지. 무지로 알지 못한다 하면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근데 부인하는 거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모른다라고 말할 때 이 모른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도피가 있고요. 그렇죠? 부인하고 있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무지가 있는 거죠. 근데 무지는 깨닫고 돌아오면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근데 부인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것은 구원의 길을 닫아버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이 얘기는 뭐 어디 가서나 듣는 얘기 아니세요? 상황 넘어 하나님 봐야 된다. 상황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은 항상 나도 소를 섬기는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는 거죠. 소는 희생하는 대상이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반드시 내게 복 주실 겁니다. 이거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이렇게 예수께서 오히려 이제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부터 시작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그리고 30절까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대답이 참 재밌어요. 왜 두 아들이라 얘기했을까가 재밌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누군가에는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들으면서. 똑같지는 않았겠죠. 누군가 하나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자 주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하다 보면요, 500명이 앉아 있어도 둘만 회개하고요, 1000명이 앉아 있어도 듣는 사람만 듣더라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면 변하는 거고, 변화가 안 되는 499명 때문에 그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 때문에 설교는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께서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누구 하나가 보이신 거죠. 차마 그 사람이 누군지 말은 못하지만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거는 뭐 명확하다는 거죠. 뭐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죠? 네, 둘째 아들이다. 왜?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다가 그래도 하는 게 낫다. 지금 너희들이 모른다 했다가 뭐 하라는 얘기죠? 지금 난 모릅니다 라고 했지만 야 솔직히 얘기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내가 인정하겠나이다 하면 너희는 앞서갈 거다. 그러나 그거 인정 못하면 뒤돌아갈 거라는 거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많이 어려울 뿐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은 내가 만드는 거고 환경도 내가 만드는 거고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건 나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라고. 어려운 것도 내가 한 거고 잘해주는 것도 내가 한 거고 그래서 나를 믿으라 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멘만이 아니라 아멘 이후에 사라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얘기 많이 쓰는데 그 사람이 교회의 어른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때 어느 집회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아멘 잘하는 분들이 꼭 교회마다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 대중 집회였는데 어떤 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저 뒤에 여자분인데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게 아멘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도 기분 좋죠. 말씀 전할 때 아멘 아멘 해주니까.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말만 끝나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강사님이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농담처럼 해갖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라고 해야 되는 얘기인데 아멘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난처해지더라고요. 말을 할 말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 우러나는 아멘과 그리고 입에 달려있는 아멘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는 믿음의 고백. 상황 아니라 손은 희생시켜 버리시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를 우상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풍요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렸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을 갖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라져버렸고 부가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권세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 부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믿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대답은 잘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대답하되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